성경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하여 각기 자기의 손을 대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상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자는 자여 어찌미니까 어찌미냐 어찌함이냐. 요나에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적국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망하니까 아수르 성에 가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이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속에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고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낯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만나네. 그래서 그 배를 뱃삽을 두고 타서 도망가기 시작했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그래. 그러니까 대풍을 일으켰고 그때 이제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이런 상황들이 저번 주까지 살펴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장의 말입니다. 예. 그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 선장이 그에게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신앙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봐서 우리가 여기 선장은 배를 책임진 거고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렇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로 교회로 비유를 하면은 그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양육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목회자들입니다. 목사지요. 목회자들을 가르쳐 상징해 주는 것이 선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신앙의 배를 이끌고 천성을 향해서 가요. 내가 하늘의 것을 향해 담을 수도 있고 땅의 것을 담을 수도 있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선장이냐? 내가 내 신앙의 선장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대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환난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그러면 선장은 그 속에서 그 대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돼서 이제 망하게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누가 이제 배를 계속 찾아요. 찾고 있는 것이 누구냐? 선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선장만 했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가는 나의 선장이에요. 나도 선장이에요. 그러면 내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대풍을 일으키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길러가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가 지구가 돌아가면서 세계가 온통 전쟁 속에 시말려 가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게 맡겨져 있는 직업이 있고 내게 맡겨진 가정이 있고 내가 조금 일하는 일터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의 선장으로서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계속 살피다 보니까 어때요? 배 밑에서 맨 밑에 가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놨는데도 자고 있느냐. 그러니 지금 요나는 육적인 잠을 자고 그냥 일반적인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앙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심령이.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이 책임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배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요나에게 바다 가운데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건 저 사건 다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아픈 것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십니다. 자는 자의 어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속에 있는 나를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잠을 깨워줍니다. 내 주변에 내가 못마땅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영적인 잠을 깨워주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고, 내가 생각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도 나를 생각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세상에 향해서 세상의 육의 세력에 홀라당 요나처럼 저기 바다 얼굴이 하나님 음성 듣기 싫으니까, 그대로 살기 싫으니까 육적인 것을 따라가서 바다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잖아요. 요나. 그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 뭐냐면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주고 사건을 동원시키고 환경을 동원시켜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잖아요. 붙여주는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지각을 써서 하늘의 것을 취할래 땅의 것을 취할래 그래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육적인 생각,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들어온 것이 이게 육적인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옛사람의 생각이냐, 새사람의 생각이냐,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풍량이, 이 원인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 성장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일어나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변에서 보면은 나의 단점을, 내 약점을 쿡 찔리는 내 자존심을, 나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육의 쓰레기. 아멘 하고 봤습니까? 니는 안 그러냐? 그 말이 먼저 올라옵니까? 내 속에서. 너는 어쩐데 그 말이 먼저 올라옵니까? 근데 그때 올라온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본능적인 걸로 있고, 육체 본능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고 허용에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 종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누구요?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런데 그게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요? 예, 어떤 분이 원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는 중에 이것이 이러하니까 이것은 원리 안 맞습니다. 이치 안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바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른 말하고 제게 단점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세요. 우리를 보게 하세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오늘이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자 할 때에도 그때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자본죄 때문에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원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십계명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지켜서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소천하셨어요. 예,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의 고통을 나의 대신 우리 대신 당해주셔서 우리 원죄값 자본죄값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서요 하나님의 은을 내게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입혀주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해주신 그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을 내 대신 살아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죄인으로 넘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죄인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이 해주신 그걸 통해서 너는 의인이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은요 사막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순결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였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때로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십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구할 때요.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이것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 환경을 이 사건을 이곳에서 내게 무엇을 주려고 주었습니까? 내 깨우치면 내가 깨우쳐져서 하늘의 걸로 바꿀 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방향이 그 사건이 은혜로 받을 수도 있고 징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시는가를 묻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은 심령이 잔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를 그렇게 태풍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잠을 깨워주는 태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시대가 복 주려고 계속 태풍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징벌로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주신 육의 세력을 빼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깨우침을 오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 첫째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회법, 교회법,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맞나 안 맞나, 맞아서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것을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일반 사회법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길들어져 않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게 고치라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법적인 것이 기반이 되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들이 우리에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잠에서 깨고 내가 있는지 내 자신을 이 환란을 온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살펴야 됩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관계적인 면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은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때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도덕적인.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제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십계명 보세요. 성경 뒤에 보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하고 사람에게 관계 맺을 때는 이렇게 맺어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보고 살인하지 말거며 간음하지 말거며,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놔두고 주님 놔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가늠한 거라고 성경은 신앙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면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물건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도덕법입니다. 관계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관계적인 면을 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지금 고난주간이 있죠. 이번 주간에 주님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 대신 우리 자범죄 때문에 형벌 받아주셨잖아요. 그 죄값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자범죄를 다 용서한 것이에요. 용서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가 지금 우리가 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나의 원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넘어진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길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용서해 주셔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1년 내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면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이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공짜로 입혀주셨어요. 요나에게도 입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면에서 나를 살펴야 되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환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깨우침으로 찾을 수 있어. 진리의 깨우침 속에서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써 그 안에서 성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끌려져서 우리가 갔을 때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져 갔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지요.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제 할 때에 그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나서 6절에서 이제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선장이 그 목회자가 확신이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목적한 니느웨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에 타고 있는 그 뱃살이 선장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혹시나 우리를 생각하사 혹시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히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요. 마음을 돌려서요. 생각을 돌려서요. 다시 니느웨성으로 가기를 우리에게 대풍을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현재 요나가 가고 있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는 멸망의 삶입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수장시켜버리고 있는 그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항상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아버지입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부터 나의 아버지요. 우리를 생명적으로 낳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에게는 신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적인 아들로 낳으시고 시적인 아들로 낳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걸로 하늘의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입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거잖아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왜 그곳에 앉혀두었는지 그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 뜻을 찾았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고난 당하신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은 죄를 위해서 형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온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